아주 간증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주 네,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인데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선물을 사다 주거든요. 이제 부모가 선물을 사다 주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선물을 사다 주냐면 자식한테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면은 장난감이 없어졌을 때 이 어머니가 없어진 것만큼 그에 못지않게 엉엉 그렇게 울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되는데, 없어진 물건에 대하여 더 집착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없어진 것이 여전히 소유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린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고민되지도 않고 고난의 길이 아닐 텐데, 그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한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에 대하여 생각하는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바꿔보시자는 거죠. 제 옷장에는 아주 오랜 동안, 거의 20여 년 기간 동안 털 스웨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보리 색깔로 이렇게 떴는데 몇 번 빨다 보니까 이게 짧아져가지고 입을 수가 이제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긴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제 옷장에 있었느냐면은 그게 기능은 없어졌죠. 여러분, 옷의 기능이 없어졌는데 그 옷 안에 있는 사랑이, 그게 너무 가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보관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가 사랑의 손길로 그렇게 떠서 나를 이제 선물해 준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면 그 옛날이 생각이 나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져 오고, 오히려 그것이 기능을 발휘할 때보다도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더 저에게 감동되는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기능이 없어졌다 그래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 뭐 할까? 아빠 나 뭐 하며 살아?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보여요. 또 대부분의 사람은 소유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능이 떨어질 때, 육체적 기능, 지능의 기능, 눈 보는 능력, 그 다음에 듣는 기능, 이런 능력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은 급격하게 이제 노쇠화 현상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같지만, 그런 시간들이 이제 내 기능이 떨어져서 봉사를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금 말하지만 제가 털 스웨터를 제 아내로부터 결혼하기 한 2, 3년 전에 받은 선물이었거든요. 그 기능이 또 없어졌지만 그 가치는 여전한 것처럼 우리의 기능, 우리의 행하는 능력, 모든 능력이 사라졌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으신 나를 대하시는 그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는지라.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요,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영광은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내내 구슬치기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기 있다 그러면 되나? 그러면 뭐 다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1원에 2개였는데 저는 1원에 4개씩 팔아왔는데 한 겨울이 되면은 얼마 정도 버냐면 200원어치 정도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줄줄이 다 내 거죠. 그래서 제가 가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 거 하나 따면 2개 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걔 걸 따면 하나 주는 거지만 걔가 내 거 하나를 따면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기도 했는데 그걸 주머니에 이제 다득 집어넣고 이걸 만지작거리면서 잠을 잡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 갔다가 밤 9시, 10시쯤에 오시는데 이걸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다 보면 이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잠을 자다 보면은.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이 바지를 풀러가지고 확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몽사몽 말도 이 바지를 꼭 붙잡고 막 울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구슬을 그냥 밖으로 집어던지시고 그러면 또 잠 안 자고 맨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슬이 이제 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로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있어 이렇게 발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입안에다 넣어놓고 다 닦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마 지금 저에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거예요. 돈을 주고 버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들도 천국에 가면은 쓰레기 취급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오늘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은 이제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 자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 학교를 다니면은 자아 실현을 해야 한다. 자아 실현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다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아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건데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땅에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를 뭘 보면 아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의 생각을 하는가 그러면 영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분도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마셔야만 했습니다. 동일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그것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젊은 시절에는요 나도 자동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동차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가 그런데 사실 그럴 때 자동차를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자동차를 주면은 자동차 때문에 사람이 버릴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동차가 필요 없다. 이럴 때 자동차를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선물도요. 선물을 간절히 원할 때 선물을 주면 선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생일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생일날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면은 평상시에 케이크를 가지고 가지 않을 때는 아빠다 그렇게 외치던 아이들이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는 날은 케이크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도 있으시잖아요. 듣기도 하고 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사실은 케이크를 가지고 올 때도 여전히 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빠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관하여 부모가 주는 것들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부부가 이제 결혼하면은요 선물에 대하여 감동을 받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니까요. 선물을 딱 받으면 뭐부터 보냐면 그 안에 무슨 편지가 있나 이것부터 봅니다. 왜? 가치는 그 작은 편지의 가치가 선물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이 선물은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니까 선물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선물 안에 감추어진 마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주님이 다 안 주신 것이 없거든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면 땅의 것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이 안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을 주실 때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으로서는 곤란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처녀 때 결혼하려고 모아두었던 내 결혼 자금을 다 건축원금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보니까 진짜 남편이 부자인 사람하고 만나게 되었다. 뭐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여기 옆에 있는 이건희 씨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원불교인데 나도 조금 있긴 한데 뭐 이러면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선물을 준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소유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준다고 말하고 난 후에도 2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셨어요. 75세에 줘도 너무 늦은 거거든요. 근데 100세에 주었는데 주었다가는 또 뺏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오면은요, 소유를 가지고 이 거론을 하다 보면 줬다 뺏고 주는 것도 늦게 주고, 곧 줄게. 그러면 2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 잃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줬다가는 가장 사랑스러운 나이에 또 빼서, 차라리, 우리 같으면 차라리 주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니까, 사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그래, 괜찮다. 이제 줘도 되겠네. 이걸 또 떠서 줘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주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주시고요. 뺏는 방법도 거의 없으시고요. 우리는 안달복달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돼요.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말이에요.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겨울이에요. 겨울나무는 참 볼품이 없어요. 산을 바라봐도 겨울나무의 산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겨울에 이 나무는요, 사실은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봄, 여름, 가을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느라 자기의 모든 생명이 소진되었다가 이제는 겨울은 진정한 생명을 싹 틔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도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다 발가벗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었다가 뺏으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뺏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련을 끊임없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 원하는 것, 땅의 것을 점점점 뺏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까지 뺏으셔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고백하던 그런 경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내 육체도 이 땅에 남겨두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명예도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부터도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때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그거예요. 너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나로 너를 채워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벗겨져서, 너무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내 명예로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한 치장으로 가려졌던 그런 데 모든 생명을 우리가 다 쏟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하여.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치장했던 치장의 모든 것들이 걷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죽는 마지막 날까지 그 단계를 더해갈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민되고 아프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소유로 만족이 되도록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내 마음이 옛 자아가 없어지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느 날 무슨 뭘 이렇게 하나 봤는데 그 고현정 씨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여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대부분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하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한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우리 옛자를 가지고는 이 감정의 플럭추에이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밥을 주고 따뜻한 집에 있게 하면 사람이 괜찮아지나요? 스위스 같은 알프스에서 항상 이렇게 눈 바라보고 좋은 삶,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은 사람이 눈도 맑아지고 영혼도 맑아지고 마음도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 그런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슬프고 아파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의미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라야만 진정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요, 그만큼 주님을 덜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와 같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인끼리 이 여자도 좋은데 이쪽 여자도 좋은 거예요. 이 남자가 주는 경제적 이익, 이 남자가 주는 그런 명예,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도 가끔 있죠. 그런데 결국은 행복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남자가 모르니까, 여자가 모르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확인되어진다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그래서 달라고 그랬을 때 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반대의 길을 떠나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우리 최인지 양처럼 그냥 마음만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장로였을 때까지는 막 전도하고 나서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아니, 나를 기도를 가르쳐 주고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다 가르쳐 놓고는 형제,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돼. 이거. 아니, 기도를 가르쳐 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믿는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왜냐? 내가 살았고 너를 만들었고 너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분이야 내가. 이런 거 확인시키려고요.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너는 내 친구라 막 이렇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만 끌고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날 자식 내놔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살아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식을 내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죠. 거절하시죠. 왜요? 너는 이제 소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거는 소유가 더 이상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다가 소유를 줬는데, 하나님의 소유를 줬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됐다. 그러면 즉시 빼앗는 거죠. 이 사람이 명예가 있다. 그러면은 악한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그 명예를 뺏는 거예요. 충동질에서요. 그래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절하게 철저히 무너뜨리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영이 외부의 어떤 것에도 채색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려면 내 옛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만 해요. 한 여자를 사랑했으면 다른 여자는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한 남자를 정말 남편으로 사랑했으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끊어야만 해요. 여전히 그 남자와의 관계도 세상, 돈의 남자, 명의 남자, 권력의 남자, 건강의 남자를 여전히 품에 안고 다른 남자를 맞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고. 아니, 죽을 일이 오히려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우리의 그 타이타닉호의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뭐 대충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여보 내가 죽거들랑 이제 임신한 여인에게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꾸미고 대충 들은 이야기 중에 일부니까 틀리더라도 양해를 하십시오. 임신한 여인에게 이 보트 구명선을 주면서 구명보트를 주면서 여보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 아빠가 너 대신 죽었다고 그렇게 말해주시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냥 그런 사람만 죽어가면 안 되고 당신 유산을 나에게 준다는 서명을 여기다 좀 하시오. 막 죽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나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뭘 잘 살게 해놓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남아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지점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가 있으면 잠든다 그래요. 그래서요, 지푸라기조차 없어야 해요. 옛자가 깡그리 무너져야 돼요. 땅을 생각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무너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했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전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자기는 곤란과 핍박과 궁핍을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중에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잖아요. 궁핍보다는 풍요로움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핍박보다는 이름을 높임을 받는 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 옛자를 만족시킨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겨울이라고 부를 때 그런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찾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끝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평신도로, 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를 만약에 목적으로 삼는다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크게 져야 되죠. 교회를 크게 짓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비를 좀 더 이렇게 넓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로비에 아주 멋진 카페 같은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오는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시 찾고 싶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엔 뭘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원을 만들겠죠. 기도하기에 언제라도 기도하고 가기에 편하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돈이 좀 모이면은 뭘 할까요? 이제 공원묘지를 사겠지. 그래서 노인들이 와도 여기 이 교회 가면은 그냥 죽는 것까지 다 해결이 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야 결국은 공업묘지 못 사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다 자기 교회만 치장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가장 핵심적 가치가 뭐예요?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관심이 많거든요. 왜? 주차장 찾다가 성도들이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주차장을 넉넉하게 확보하는데 이제 목적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 큰 교회가. 그러면 주차장을 넉넉하게 확보하는데 가치를 둔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그 가치를 둘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제 생각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날까지 그 가치만을 위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그것에 두는 거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왜냐면 주차장은 적어도 한 2평 정도는 있어야 될 거거든요. 아무리 그냥 기계 주차장을 만들어도 2평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럼 2평이면은 서울 시내에서 만약 그냥 아주 병들이 한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차 한 대에 2,000만 원인데 그 성도의 가족이 와가지고 아니면 그 성도 한 명이 2,000만 원을 헌금을 해야 그 다음에부터 이제는 이제 공업묘지로 갈 텐데.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마귀가 이 영역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죽도록 노력을 해도 이렇게 교인들을 편안하게 하고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 초점을 둔다면 마귀는 너무 좋아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거든요? 재림하시죠? 내가 온 세상 만민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전파될 때라야만 예수님이 전파될 때라야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교회당을 지어라 그런 게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없지만 짓지 말라는 말씀도 없지 않냐. 물론이죠. 짓지 말라는 말씀은 없죠. 근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죽기 직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거룩하신 분께서는 사람이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은 오늘날 성전은 누구냐면요, 우리이거든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나니. 이게 성전은 누구예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성전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 마귀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는 걸 반대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임에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선교를 하느냐. 이게 저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신약성경에 교회를 지어라, 주차장을 만들어라 말하지 않는 것에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모든 집중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너는 세상 천하 만민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널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교회를 누가 원할까요? 마귀가 천번만번 원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불지옥에 영원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와 같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로 마음먹으면요, 저것도 어떨 수 있냐면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우아한 분위기에 대한 특권도 뺏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던져가면서 온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은 전도해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전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지역을 섬기라고요. 그래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귀가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이제 내가 갈 길을 예비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또 상상할 수 없이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가치를 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여전히 교회를 하면서도 마귀가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교회가 불법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는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촬영한 걸 저는 이제 좀 보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방영을 하고 일본에서 방영을 한 다음에 한 2, 3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 방영한다 그래요. 그 감독을 이제 저희 학교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보았더니 이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이 이제 메시아닉 주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알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어떤 물건도 안 파는 거예요. 뭐 차를 탄다, 그럼 그걸 알면 그 사람 안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새벽 2시인데 막 이렇게 그 산으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하려고. 그렇지 않다가 걸리면 막 폭탄 테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새벽 2시인데 막 카메라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뭉성뭉성거리고 산으로 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인 것이 불법인 나라의 사람들은 그날의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갈까요? 그날의 찬양 리더가 얼마나 말쑥하고 멘트를 잘하나 그것 때문에 갈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며 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같이 아픔과 어려움을, 죽음을 임박해 놓고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또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가는 거지. 오늘 설교 별로였어. 나는 다른 데로 가야 돼. 설교 잘하는 대로. 이 예배가 아주 퍼포먼스가 기가 막힌 방송국의 방송처럼 그런 곳에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짜임새 있고 요즘엔 이제 이 음성, 또 이런 악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도 막 흔들어 놔요. 마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땅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땅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것인지, 본류인 정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할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청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슬픈 거예요. 그렇죠? 저로 우리의 의지가 있고 근육이 있고 성대가 있으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놨는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우리의 근육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것을 마귀가 기뻐하는 쪽에 하나님과 원수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기능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슬픈 일이죠.
만약 우리가 모든 재산이 잃어버렸다. 이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그러면요, 모든 재산이 그렇게 무너졌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생각에는 기둥뿌리가 다 없어졌구나. 내가 삶의 근거가 다 없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소유를 사랑하는 기회를 잃은 덕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없어질수록 그 영역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근육이,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청각이 없어질수록 그것에 의지하던 나를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자신으로 점점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하여 잘 압니다. 사실은요, 나는 욥의 경험을 우리의 전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거울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없애버리셨죠. 종들도 죽었습니다. 소유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믿던 아내마저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자기의 몸이 진물이 나서 사람들에게 혐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생각했던 정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제 가운데 슬피 울며 기왓장을 긁고 있을 때 유력한 자들이 일주일 동안 옆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생명을 나눌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 친구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불법을 저지른 거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끊임없이 정죄했을 때 이제는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뿌리 그냥 아예 송두리째 나무라고 한다면 베어져 버렸죠. 아니, 베어졌다면 그 다음에 싹이라도 돋을 수 있지만 뿌리째 뽑혀서 아예 그냥 던져져 버린 상태로 있게 되었죠. 욥이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라는 것에 답변을 안 해주셨다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뭐 이렇게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만을 계속해요. 그런데 욥은 이미 자기의 질문이 너무 형편없는 질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제가 전에는 한두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내 입을 봉하나이다. 이제 욥에게는 더 이상 떠난 아내가 고통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녀들 10자녀가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소유가 다 없어진 소유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예전 것이 회복됐죠. 그렇지만 예전 것에 대하여 회복된 것이 더 이상 욥을 하나님으로 가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어떤 방해 요인이 안 되었어요. 아마 욥이 그렇게 회복된 것은 믿음의 초보에 있는 우리를 알려주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욥은 더 이상 그것이 재물이, 자녀가, 아내가 더 이상 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앤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앤이라는
여인의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제 처녀와 결혼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쓸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편지를 6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 초 봄에 따님과 함께 떠나도 될까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못 볼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따르는 선교사의 삶을 살 것입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남부 인도의 험한 기후에 몸이 상하고 괴로운 일투성이고 툭하면 욕을 얻어먹거나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받거나 심하면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따님과 어르신 대신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 영원히 멸망당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따님을 통해 영원한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받는 이교도들이 구세주를 드높이는 찬양을 우렁차게 부르는 가운데 따님과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이 결혼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때 앤의 아버지는 이제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앤이 자녀 7을 낳았는데 그 7명이 다 어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앤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근데 38년간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면서 얻은 열매는 뭐냐면 4,000개의 침례교회가 세워졌고 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대부분을 자신의 교회에 쏟아붓는 교회를 하나님은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박수를 칠 겁니다. 그래, 잘하는 거예요. 그럼 주차장이 있어야 말고, 그럼 요즘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 같은 분위기가 가장 성도들이 오기에 좋아. 그렇게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한 번도 명시적으로 교회당을 지어라,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 성도들의 마음을 보살펴야 돼, 그렇게 명시적인 말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모든 인생의 노력을 거기다만 쏟아붓죠. 얼마나 이게 참 슬프고 통탄할, 마귀가 춤을 출 일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ISC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요즘에요, 수명의 한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왜 이름을 그렇게 졌냐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영국에서 자기가 신학 유학을 할 때인데, 신학 전공을 했을 때인데, 교회 가면, 한인교회 가면, 어느 교회에서 왔냐, 그러면, 전 명성교회에서 왔어요. 저는 사랑의교회에서 왔고요.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한 성도는 이제 이런데, 동네 작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몇 명 안 되면 항상 동네 작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도 동네 작은 교회라는 교회명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동네 작은 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20명이 넘으면 분립한다. 20명씩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4개 교회를 이제 분립을 했더라고요. 근데 20명씩이에요. 근데 공간을 어떻게 했냐? 제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회의실이 좀 큰 회의실이 있는 그런 회사에 그냥 대부분 무료로, 아니면 전기세만 약간 내는 걸로 그렇게 들어간대요. 그 평일날은 교인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수요일날 이런 데는 20명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0명이 넘으면 분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70%를 각 교회에서 마음대로 쓰되 30%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아예 안 되는 거지. 건물을 위해서는.
참 멋있다. 20명만 잘 키워서 20명만 온전히 예수 믿게 하면은 이 성남제일교회 박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지옥에 1000명이 가면 천국에 1명이 간다는데 자기가 안수 줬던 장로, 권사, 집사, 또 목사, 총회장, 장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당 1명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비율로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지옥 갈 테니까 우리가 4대1 정도쯤 되니까 250명 중에 1명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250명 중에 1명은 이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20명을 다 천국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몇 명인 교회예요? 확률로 보면은 5,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한번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땅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으로부터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 자아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습니다. 옛 자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막 박수를 치고 환대를 저질러도, 환대를 해도 그렇게 자기 자신 그것에 의하여 그렇게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자아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없이 한번 두드려 패는 겁니다. 반응이 어떻게 되나. 느없이 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반응이 어떤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보면 내가 옛자아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아동이란 젖어 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18세기 때에 모라비안 성도는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일 대학을 나오자마자 유산 상속을 받은 것을 몇 수십만 달러를 그 모슬렘권을 선교를 위하여 다 헌금하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살아있어야만 되고 건강해야만 되고 명예로워야 되고 재산이 많아야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죽는 것도 기쁨이고 없어지는 것도 더 큰 행복이고 명예로운 것보다 수치스러운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 이 자아를 죽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지푸라기만한 것이라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내 자아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죽지 않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연극이 끝나면 박수를 쳐야 되고요. 피아노를 치면 박수를 해줘야 되고요. 수고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희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나머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가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모든 분이시요 내 삶의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에게 위의 것만 바라보는 위의 것만 주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